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회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뷰티 산업 시장 규모는 약 6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뷰티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연평균 약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료 미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수술까지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레이저, 피부 치료, 피부 관리 같은 방법으로 외모 관리에 꾸준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일대에 성형외과가 밀집되어 있고 2024년 120만 명 이상이 미용 시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 가운데 성형 대국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고 또 예쁘게 보이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교회 절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더 드러내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배생활이라든지 기도생활이라든지 봉사생활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이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타나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맞았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내가 그들 중에 왕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젓이 사울 왕이 있는데 다음 왕을 세운다고 기름을 붓는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오자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엘리압의 키도 크고 용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으로 손색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엘리압 다음으로 아비나답을 부르시고
또 삼마도 지나가고 그의 아들 7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분명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또 아들 없느냐? 라고 했더니 이세가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보여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장성한 3명이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편에서는 3m 가까이 이르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싸워 이기면 너희가 이긴 걸로 쳐줄게.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이 너무 기특해서 아무도 안 나서는데 어린아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특해서 그럼 너 내가 쓰는 이 갑옷과 투구를 써라라고 갑옷을 벗어서 주는데 너무 커서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벗어 던지고 물맷돌만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욕한다고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다른 사람이 욕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별 이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지만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을 저 사람 왜 싫다 그래?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지요. 하물며 내 가족을 욕한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끝부분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것은 그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키가 3m 가까이 이르는 거인 장수이고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자랐던 골리앗과 어린 소년이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듣고 있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싸우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면서 마지막 앞에서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계속 모욕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간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섰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합당하다고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싸움에 이겨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욕하는 그 욕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 걸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 걸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고사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면 구구절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돌멩이 하나로 중무장한 용사를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다윗의 물매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싸움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왕궁에서 늦잠을 자다가 그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삼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아끼는 충신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충신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 여인을 마치 과부가 됐으니까 내가 돌봐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포장해서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장수라고 해도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할 수 있고 그저 전쟁에서 죽은 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의 아내지만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이 나단 선지자 하나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향한 진실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를 들어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곧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일의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심이 한결같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외식하는 자라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보이는 외모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꿀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진실함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루에도 거울을 수십 번씩 봅니다. 아무리 수십 번 거울을 보아도 얼굴에 묻은 때를 제거하지 않으면 똑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나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단순히 주의 전에 참여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